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내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분위기 뜨겁다. 예, 확 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여기가 마산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경남 또한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또한 우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우리 소나무가 찾아왔습니다. 자, 예, 끊임없는 박수에 제가 너무나 감격이 벅차오르네요. 여기 리액션도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산포교당에 왔는데,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왔는데, 와서 제가 3번을 놀랬어요. 몇 번을 놀랬다? 3번. 첫 번째, 주지스님께서, 새로 오신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랑 법명이 똑같아서 놀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이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스님 법명이 이제 광자, 우자, 이제 저랑 법명이 똑같은 광우스님이십니다. 광우스님께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광우스님 똑같은 법명을 가지신 스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또 새롭네요. 여기 정법사 주지스님이신 우리 광우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에서 저에게 이제 율장을 가르쳐 주시던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통도사에도 광우 스님하고 법명이 똑같은 광우 스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크게 덕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한번 뵙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선배 되시는 광우 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덕 있고 훌륭한 스님께서 정법사, 우리 마산포교당의 주지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불자님들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어차피 박수 친 거 편집돼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네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우리 정법사, 이 마산포교당, 제가 예전부터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정법사에 와서 우리 주지스님하고 함께 도량을 찬찬히 이렇게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쏘스라치게 놀란 게 절이 너무 고급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감탄을 했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이렇게 절을 아름답게 장엄했을까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법사 신도지만 정말 우리 사찰 정법사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특히 여기 도량도 너무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가서 원통 보전 우리 관세음보살님 또 상호를 뵈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은 신심이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란 게 정법사가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란 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이 지혜가 있어. 왜냐?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들어와서 신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우리 정법사 불자님들이 소근소근 하면서 어머머 잘생겼어 실물로 보니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신도님들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실물이 나요. 그죠?
예, 그냥 그렇다고 퉁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정법사에 와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 소나무 주제의 내용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신비로워서 내가 이걸 특별한 날에 공개해야 되겠다 묵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혔던 제가 아끼는 이 내용을 오늘 정법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시죠?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노원구라고 있어요. 서울시 노원구에 인과선언이라는 그런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 인과선언의 정덕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인과선언의 정덕 스님께서 비구니 노스님께서 신도님들 몇 분하고 함께 제 소나무 팬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자서전격인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라는 자서전격인 책이랑 당신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이렇게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가지고 얼굴이 맑고 깨끗하셔서 아무리 봐도 90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을 좀 바르고 어머 6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 무리수였나? 근데 그만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그렇게 맑으신 90이 넘은 그 비구니 정덕 스님께서 이렇게 팬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18살에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살아났대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불교설화나 가피 영험담에서 저승사자를 만났다,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으로만 봤지 저는 제가 직접 염라대왕을 만났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님께서 제 앞에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스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님, 정말 진실입니까? 정말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까? 정말 염라대왕 얼굴을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진실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비구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처님 불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보았던 염라대왕 얼굴과 그때 들었던 염라대왕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죠? 500원. 500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500원. 예. 자, 정덕 비구니 스님께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병영마을이래요. 강진에 있는 병영면 병영마을이 고향이신데 1933년생이시래요. 1933년생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명이 출가기 전에 속명이
정인자. 성은 정씨고 이름은 인자예요. 정인자. 그래서 이제 정인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이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인자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머리가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살 즈음에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머 저 애 섰다. 애가 섰다. 그 집안이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어머니가 좀 기가 억셌나 봐요. 식칼을 들고 딸 앞에서, 정인자 앞에서, 딸 앞에서 식칼을 휘두르면서 어느 남자냐고, 이실 짓고 해라. 어느 남자 씨를 받아왔냐. 그런데 이 정인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그때는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적인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10개월쯤 달이 찼는데도 배는 산더미처럼 불러오고 온몸에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복수 찬다고 하죠. 배에 막 복수가, 그 배에 산더미 마냥 배가 부풀어가지고 온몸에 살이 쭉 빠져서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막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그냥 민간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정인자라는 이 소녀가 18살에 결국 쓸쓸하게 입을 위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이 똑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생생한 한바탕 꿈이 펼쳐집니다. 꿈에서 평상시처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늦은 밤에 누가 똑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검은색 옷을 입은, 검은색 옷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우리 보통 저승사자 하면 갓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난 그런 날개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싹 나타나서 자 가자, 어서 가자, 염라대왕 만나러 가자.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가자.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님이 기다리신다 하니까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으로 나갔는데 빨간 가마가 딱 문 앞에 있더랍니다. 빨간 가마. 그래서 빨간 가마에 탁 타가지고 앞뒤로 사람들의 가마를 메고, 가마꾼이 가마를 메고 그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쫙 길을 걷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그리고 큰 강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큰 강을 허공을 날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대문이 나타나더래요. 큰 대문이 나타났는데 그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가마 안에 있는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12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 12개. 12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는데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사방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고 또 과수원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온갖 거리와 도시와
온갖 나라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이제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하나하나, 그 길 하나하나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문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재미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째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9번째 대문에 싹 들어가서 길을 걷는데 허허 벌판이 다 펼쳐져 있더랍니다.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줄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쇠로 된 줄로 그네가 하나가 싹 이렇게 허공에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네가 허공에서 싹 공중에서 내려오면 사람 한 명 한 명씩 그 그네를 탔대요. 그 그네가 대롱대롱 그네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고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이 그네를 딱 때리는 순간 그네 위에 탔던 사람이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사자님, 저승사자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벼락을 맞고 구렁이가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잘 들어둬야 돼요. 저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세상에 있었을 때,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남이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로 저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더래요. 남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때 이 정인자가 깜짝 놀랐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때 자기가 그 못된 신수를 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누명을 씌우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어머 어떡해, 나도 저 구렁이 되면 어떡해 하고 그때 자기가 쏘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가마를 타고 그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또 어느 길목에서 저 하늘에서 막 폭포물이 떨어지는 그런 폭포수를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폭포수에 한 1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상태로, 옷을 홀딱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돌을 이고 쏟아지는 폭포수에 그 물을 막기 위해서 볼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물살을 맞는 볼을 쌓는데 애들이 낑낑거리면서 볼을 쌓으면 그 폭포의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보가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또 끙끙대면서 그 돌을 또 가져다가 또 볼을 쌓으면 또 그 거센 물살이 콸콸콸콸 흐르면서 애들이 쌓아놓은 볼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 어린애들은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 애들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다. 그때 이 정인자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죄를 받지?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애들이 벌을 받지? 그 순간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벌을 받지? 부모가 지은 죄면 부모가 받아야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다가 제가 또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한 생각이 싹 스치면서 제가 봤던 불교 설화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교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를 당한 아이가 천도되지 못하고 저승의 경계선에서 떠돌면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돌탑을 다 쌓을 때쯤 되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리고 또 그 애기들이 돌탑을 쌓아놓으면 또 어디선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돌탑을 다 무너뜨린다. 그 아기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시다 라는 불교설화가 있어요. 그 생각이 저는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만 부모가 낙태한 그 죄업에 의해서 한을 품고 천도되지 못한 채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는 그런 괴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그 불교설화 이야기가 그 폭포수에서 돌로 물을 막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섬뜩한데 이거 여름도 아닌데 이게 무슨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지? 싶었죠. 그렇게 이제 10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번째 문에 들어갔는데 또 10번째 문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마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저 벌판에 또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수많은 탑들이 보이더래요. 하늘을 찌를 듯이 어마어마한 탑들이 보이는데 그 탑들마다 수백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더래요. 근데 그 촛불들이 희한한 게 어떤 촛불은 아름다운 연꽃처럼 환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촛불은 불이 밝은 촛불이 있고 어떤 촛불은 희미한 촛불이 있고 또 어떤 초는 약한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이미 꺼져버린 초가 있고 또 어떤 초는 구부러진 초도 있고 꺾인 초도 있고 희한하게 휘어있는 초들도 있고 초 하나하나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더랍니다. 희한하다. 초들이 왜 저렇게 저 촛불의 불기가 밝기가 저렇게 다 다르고 모습들이 왜 저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또 저승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자꾸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서 저승사자가 짜증났을 것 같아. 사자님 왜 저기는 초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달라요?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다 이러더래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착한 중생도 있고 못된 중생도 있고 복덕이 많은 중생도 있고 박복한 중생도 있고 건강한 중생도 있고 좀 병약한 중생도 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중생도 있고 일에 자꾸 장애가 생기는 중생들도 있고 중생들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그 중생들 삶의 모습이 그 저승의 그 촛불과 초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진다. 그래도 정법사 신도들인데 환하게 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1번째 문을 통과했대요. 아까 문 몇 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12개. 다행히 안 까먹었네요. 11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큰 회관이 보이더래요. 여기 우리 정법사 여기 법당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렁주렁 자루들이 매달려 있더래요. 자루. 우리 물 건너는 자루 있잖아요. 자루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희한한 게 저 끝없이 수많은 자루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도 있고 조그만 자루도 있고 자루마다 그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자님, 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수많은 자루들은 다 뭡니까?
왜 어떤 자루는 크고 어떤 자루는 작고 왜 크기가 저마다 다릅니까?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저 세상, 인간 세상 살고 있는 중생들의 복의 자루다, 복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무엇을 타고 태어난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게 다 자기 복자루라는 거예요. 큰 자루는 그만큼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루는 복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루는 커요? 그래요. 정법사 신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가마 타고 지나가면서 천장을 보는데 유독 큰 자루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루가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님 저거 큰 자루들 중에서도 저거 유독 커 보이는 자루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개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업 총수였던 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실명되기가 뭐예요? 궁금하세요? 500원. 네. 자, 일단 이제 아무개로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무개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별의별 사람들 다 떠오르죠? 아무개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자는 18살 산골에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아무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너네 나라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개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내가 꼭 봐야지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년 후에 결국 만나게 돼요. 20년 후에. 하여튼 그 당시 저승사자한테 아무개 소리 들었을 때는 누군지 전혀 몰랐대요. 아무개? 누구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아무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야. 저승사자님, 제 자루는 어디 있어요? 제 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아유, 저기 있다. 네 거 저기 있다 했는데 삐지지 해가지고 정말 소갈딱지만한 자루가 하나 딱 걸려있더래요. 아까 봤던 아무개 복자루하고 비교해보면 1000배 차이가 나더래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내 거는 왜 저렇게 작냐? 나는 왜 저렇게 복의 자루가 작냐? 그때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맹세했대요. 나는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나는 내 복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리라? 크게.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리라. 저 내가 봤던 큰 자루처럼 내 복의 자루를 크게 만들리라 라고 그때 마음으로 굳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가마 타고 가서 12번째 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궁전이 다 보이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불상이 세워져 있더래요. 뭐가 세워져 있었다? 불상. 그래서 염라대왕은 불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불자가 더 유리해요. 자, 우스갯소리고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여기서부터 가마에서 내려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염라대왕님께 인사를 올리거라. 그래서 이제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다 올라가서 그 염라대왕이 계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하게 높은 계단 위에 큰 책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고, 자기가 그 밑에서 염라대왕 발 밑으로 자기 이렇게 절 3번을 올렸대요.
그때 그 염라대왕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그 정덕 스님께서. 근데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일단 너무 얼굴이 맑으셔. 내가 아주 얼굴이 혼탁한 사람이면 내가 조금 의심이 갈겠는데 얼굴이 너무 맑으시고 저한테 직접 차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목소리에 진실의 힘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염라대왕이 탁 쳐다보면서 그래,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 명부책이라고 있죠. 명부. 염라대왕이 보는 그 명부.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고함을 꽥 지르면서 저승사자한테 이놈아! 강진 병영리에 살고 있는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정인자를 데려왔냐 이러더래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남인자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려왔어요? 정인자를 데려온 거예요.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불교 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불교 설화를 보면 그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수가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만 경상도에 아무개를 데려오라 했는데 전라도에 아무개를 데려오거나 78세 된 홍길동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28살 된 홍길동을 데려온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저승의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다. 나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이거 끌려가가지고 혼나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저승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실수를 할 거야? 이래놓고 약간 쫄린다 나. 염라대왕이 지금 디스했어 내가 지금. 그러면서 그 정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저승의 모습을 구경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를 집으로 다시 보내줄 테지만 언젠가 너는 나를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언젠가 내가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명심해라. 명심하거라.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셨대요. 100가지 방편으로, 100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구제하라? 중생을 구제하라 하고 명을 딱 내리시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 타고 다시 집으로 와서 방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 순간 꿈이 딱 하고 깨는데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 봤더니 방 안에 관이 있더래요. 관이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가 대경실색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막 고꾸라지시더래요.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래요. 집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끊겼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숨이 끊기고 장례 준비한다고 관 짜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숨이 끊겼던 정인자가 깨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그 저승에 갔다 오고 나서 3일 만에 숨이 들어온 그 정인자는 배가 부풀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던 그 병까지도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 그 정인자의 가슴에 딱 두 가지가 가슴에 딱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첫 번째가 내 복의 자루, 내 복의 그릇을 뭐 하겠다?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가슴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 복의 그릇을 넓히겠다.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바늘질도 배우고 온갖 기술도 배우고 한약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하다못해 주역, 사주팔자, 관상까지 배우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수많은 봉사행을 펼쳤대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가지고 40이 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저 인가선언 90살이 넘은 정덕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번 생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번 생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과연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요 마산포교당 사찰 이름이 무슨 사예요? 정법사, 정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염라대왕 앞에 평등하게 저 염라대왕 앞에 만나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제자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꽃피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참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악업, 나의 죄업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업들을, 그 모든 악업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염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의 불심이 더 깊어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으니까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그 가피 이야기,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생생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 기도의 영험이라는 것은 수많은 과거에 몇백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불자님들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약 100여 년 전 활동하셨던 중국 불교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광대사.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큰 스님이세요. 이 인광대사께서는 10대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오직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셨던 그 정토 연불의 아주 큰 대종사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따로의 당신 밑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따로의 크게 법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자주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참괴승, 부끄러운 중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광대사의 가르침과 법문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 평소에 불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써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던 그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문초라고 부릅니다. 문초.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대만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 대만 불교 사이트나 중국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딱 검색하면 그 수십 권짜리 인광대사 편지글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초라는 책을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게 죄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가 좀 한문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 문초라는 편지글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초라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인광대사 가언록이라고 부릅니다. 가언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뭐 제가 불광출판사를 네, 좋아라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줬어요. 화두 놓고 염불하세 하면 마치 화두를 부정하고 그냥 염불만 해라라고 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아니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염불은 염불대로 좋은 수행인데 왜 제목을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제가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내용은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불광출판사에서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가언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그 보저 김지수라는 거사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문 어투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평소에 일반인, 불자님들에게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 책인데 요새 사람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언록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인광대사께서 어느 불자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신도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편지글에다가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내용이 참 좋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어서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광대사의 편지. 척측주의 딸이 나이 19에 두 눈을 실명하여 눈앞에 손을 갖다 들이대도 보지 못한다고 편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못 되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다 나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16살 때 기관지 통증을 얻어 매일 반드시 두세 차례 발작하였는데 통증이 죽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올해 56세로 나에게 와서 귀의하기에 내가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하고 아울러 한약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담배 끊는 처방인데 연기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물에 끓여 처음 한 차례 복용하자 기관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41년간 수많은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고질병이 한 차례 약 처방을 쓰고 나서 완전히 나았다니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방의 속효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강성 진해현에 방문연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19살 때 창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치료할 방법조차 없고 양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부모가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만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리가 트인 사람이라 내 글을 보고 채식하며 염불하면서 집안의 어른과 아이는 물론 고요인까지 모두 완전히 채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방 문연만 아직 완전 채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식을 절제하며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와 할머니, 가정부가 목숨을 바칠 듯이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하고 또한 금강경도 함께 독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창자 안에서 종기가 저절로 터져 피고름이 대변을 통해 쏟아지고 닷새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염불과 독경을 지성으로 하면 이와 같이 숙세의 업장이 해소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업장을 쌓을 줄만 알고 해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으니 정말 가련합니다. 또 절강성의 해염현 출신인 서울연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속이 다 상하고 탈장병까지 얻은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한 차례 잠을 자면서 창자가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린 다음에야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정월에 대변을 본 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곡장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그만 탈장이 되어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의 반나절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마치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뒹굴며 눈도 전혀 붙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염불은 계속하였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마침내 대보리심을 내어 이토록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좀 더 받기 원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끝끝내 바라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염불하다가 곧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이 저절로 나아 있었고 그 후로는 병이 뿌리째 뽑혀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서신을 보내와 이 사실을 알렸기에 내가 답장에다 이 병은 숙세의 업장 때문에 생겼는데 귀하께서 이처럼 큰 보리심으로 발언하여 그 숙세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병이 완치되어 뿌리 뽑힌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인광대사님의 편지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그 긴 편지글에서 그냥 부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되었던 한 여인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해서 다시 시력을 되찾았던 이야기 나오고요. 또 40여 년 동안 극심한 그런 기관지 통증의 병고에 시달렸던 여인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그냥 한약의 비방을 한번 딱 썼는데 저절로 그 뿌리 깊었던 병이 사라진 이야기. 또 대장에 장에 종양이 생겼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완전 채식을 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며칠 만에 그냥 뱃속에 있었던 종양이 피고름으로 대변으로 쫙 쏟아진 뒤에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또 어떤 서울울려라는 사람이 평소에 탈장 증세로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다른 중생들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큰 아주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염불을 하고 발언을 했더니 그 탈장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등등,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이런 신비한 가피를 본인께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당신과 인연 있었던 신도분들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편지글에 쓰신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적에 밭일 하시다가 날카로운 풀에 눈이 찔려가지고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염불하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시력을 되찾으신 불자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살님이 심각한 대장질환, 심각한 그런 속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꿈에서 누가 먹으라고 알약을 주길래 알약 먹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알약을 먹고 꿈속에서 대변을, 시커먼 더러운 대변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속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폐병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꿈속에서 더러운 걸 토해내고 난 뒤에 폐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다 제가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나 저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야, 이걸 믿어야 되나? 근데 이분들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받았는데 부처님 은혜를 받은 제가 부처님 갖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생생한 가피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이야, 부처님 가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부처님 가피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나큰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나도 몸 아프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잘 못하는데, 아유, 나도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병이 나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진정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시면 다들 병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더 빨리 치료될 수 있고, 또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의 병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현대 과학으로 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듯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된다,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현상들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중생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렸을 때 초년복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복,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있고 중년복도 있었는데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없고 중년복도 없었는데 말년복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참 희한하죠?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좀 재물복이 없어서 평생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네들 살아가는 복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맨날 복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냥 딱 제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도록, 항상 복을 지어나가도록, 공덕을 닦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몸에 병이 많은 것은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아서 그렇대요. 경전에도 나와요.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무거운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단명을 하거나 혹 이번 생에 오래 살더라도 몸에 병이 많은 업보를 받는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나쁜 죄업, 그 악업들을 이번 생 끊임없이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죄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하고 가슴이 찡 하면서 진짜 내가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참회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 죄악과 악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니나 잘해라. 아유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 복 짓겠다고, 이번 생 복을 짓겠다고, 당신도 막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막 또 시장에서 힘들게 막 박스 막 접어가지고 폐품 팔고 힘들게 일해서 그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 번 돈이에요. 당신 생활도 어려운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부처님 불전에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숙제가 많고 빚이 많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봅니다. 이번 생 이 부족한 돈일지언정 이번 생 복 짓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보살님들 볼 때 와, 참 저분이 과거 전생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면서도 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라도 공양 올리겠다는 저 마음을 일으키는 저 마음이 정말 성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 인과업보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그것도 부처님을 눈앞에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눈앞에서 들어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게 경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중생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구나. 다 자기 업대로 사는구나.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지금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 소멸 좀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 형편껏 내가 부족하게나마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 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남을 보지 말자. 남을 보지 맙시다. 백날 남 봐봤자 뭐 할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남 흉보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하고 시비분별 일으키지 말고 남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나는 이번 생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선업을 닦았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공덕을 쌓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절묘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복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수많은 차별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 못 살다가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복이긴 복인데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쪼달리면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인 복인데 가정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복이긴 한데 평생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마를 새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렵고 어렵다.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마다 복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높고 낮음이 있고 수많은 천차만별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이번 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고 박복하게 살아서 전생에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번 생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몸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믿고 의지하는 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인기 순위 베스트 1위가 압도적으로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 뭐라고 하죠? 나무 대자대비 구고구나. 대자대비는 바로 대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심.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연민심,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괴로울 난,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는 대원력을 세우시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그 악한 악업 중생들까지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위대하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도 좋고 약사여랩을 약사여랩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기도를 해도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나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나쁜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 가는 길이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불보살님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내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뒤흔들고,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기도에 대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조차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도 경험했지만 저도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기도를 엉터리로 한 건가?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건가? 부처님 가피가 다 뻥이었던 건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덮칠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누구나 그런 고비가 생겨요. 그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 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믿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다.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슴에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거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500명의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500명의 거지가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거지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탁발을 하시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그런 남아있는 음식들을 500명의 어린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500명의 거지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지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우리가 끼니를 때우면서 얻어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자꾸나. 이렇게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저마다 옳소, 옳소,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난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처님과 스님들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이제 저희가 거지 생활은 다 정리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 500명의 거지들의 출가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500명의 거지들이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완전히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500명의 거지가 아니라 거지 출신이었던 500명의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500명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500명의 이 거지 출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집착과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출가한 후부터는 머리 깎고 출가한 후부터는 출가 전의 일은 묻지 않는다. 출가하기 전에 무슨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건 아니면 아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건 그런 거 일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가 전에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일체 출가 전의 일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출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된 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00명의 아라한 비구 스님들은 출가 전에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빌붙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출신들이었는데 500명의 거지 출신이었던 이 500명의 이 비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500명이 전부 다 거룩한 성자, 고귀하고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 500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 이렇게 500명의 아라한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 출신이었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일반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다들 입으로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야, 부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저렇게 천한, 비천한 저런 거지들을 머리 깎고 출가시켜서 비구 스님으로 만들 수가 있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좀 그런 문화가 남아있지만 2600년 전에는 인도 사회의 그 카스트 제도, 신분 계급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서로 카스트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카스트끼리는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자기하고 등급이 다르다고. 그런데 가장 비천한 거지들을 고귀한 머리 깎은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로 만들었으니 이 카스트 제도, 신분 계급 제도에 찌들어 있는 일반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얼마나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입으로 업을 많이 지었겠어요. 부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부처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천박한 거지 출신들을 머리 깎고 출가를 시켜서 스님으로 만들 수가 있냐. 이런 온갖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우리 중생들 소각딱지 보면, 우리 중생들 막 인터넷에다 막 악플 달고 막 가짜 뉴스 같은 거 막 올리는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의식이 많이 개발됐지만 중생의 번뇌와 망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에 과거에 지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을까?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엉뚱한 짓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과거 전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금강경이라도 한 번 더 읽고 법화경이라도 한 번 더 사경하고 화엄경이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잘 닦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거지 출신들을 500명의 거지들을 스님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타태자라고 있었습니다. 기타태자. 기타를 잘 쳐서 기타태자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수 띄고 급고도건이라고 했을 때 기수가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에요. 기수, 기타 태자의 숲. 거기에 급고독 장자가 절을 지어서 기수 띄고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서는 기타 태자, 기타라고 부르는데 저 산스크리트어로는 제타예요. 제타. 제타를 한자로는 기타라고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타 왕자의 숲에다가 수다따 장자, 아나따 빈다다스야. 그래서 아나따 빈다다스 수다따 장자가 이제 절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수 띄고 급고도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기타태자가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내일 점심때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있는 궁전에 오셔서 부처님 스님들 다 모시고 제가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내일 점심때 사시 공양 때 저희 집으로 저희 궁전으로 와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안 왔으면 합니다.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공양청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빼고 부처님과 다른 비구 스님들만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딱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와 겁나 건방지다. 기수고 그도건 기타태자가 급고독장자와 함께 기원정사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시주했다고 해서 이 기타태자를 좋게 봤는데 참으로 건방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교설화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니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 올리는데 지가 뭔데 거지 출신 500명의 스님들은 공양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다른 스님들만 오십시오. 이렇게 청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전해주려고 한바탕 연극처럼 펼쳐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 이야기만 봤을 때, 요 경전 안에 나온 요 불교설화만 봤을 때 이 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고 건방지다. 어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안 모시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이라면,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야 안 먹어. 야 더러워서 안 먹어. 야 네가 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래? 너 아니더라도 나한테 공양 올릴 사람 많아. 야 더러워서 안 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말해놓고 너무 오버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대자대비하세요. 우리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시고 마음이 저 우주와 같이 광대하시잖아요. 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아유, 요 기타태자의 마음이 아직은 이 마음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이 기타태자를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 불교설화를 보다 보면 아이고 광우야, 광우야. 내 마음 공부가 부처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그렇게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그런 깨달음과 자비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알겠다. 500명의 거짓 출신 비구들은 데려가지 않고 다른 비구들과 함께 내일 그대의 공양을 받겠다. 부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500명의 거짓 출신 비구 스님, 500명의 이 아라한이 되신 거짓 출신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00의 나한들이여, 내일 오전에 기타태자가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렸는데 거짓 출신인 그대들 500명의 비구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기타태자의 궁전에 와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지 말고 신통력으로 다른 국토에 가서 다른 국토, 다른 세계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기타태자가 있는 궁전으로 날아와서 그대들이 다른 국토, 다른 세계에서 받아온 음식을 기타태자 궁전에서 먹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기타태자의 궁전에 가서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이제 공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공양을 다 받으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천천히 이제 공양을 드시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국토, 다른 세계로 아라한의 신통력으로 날아가서 다른 국토, 다른 세계의 음식을 탁발해 가지고 이 500명의 아라한들, 거짓 출신이었던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이 하늘에서 신통력으로 쭉 날아와 가지고 기타태자 궁전에 다들 500명의 비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기타태자에게 받은 음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통력으로 다른 국토에서 받아온 음식을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공양을 자시게 됩니다. 그때 기타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500명의 거룩한 비구 스님들은 누구실까? 누구시길래 하늘에서 허공에서 기러기가 서로 짝을 맞춰서 줄을 쓰듯이 기러기와 같이 훨훨 신통력으로 날아와 가지고 내가 있는 궁전에 딱 내려오셔서 공양을 자시는데 저렇게 훌륭하신 비구 스님들이 왜 내가 올린 공양은 드시지 않고 왜 따로 공양을 가져와서 왜 따로 드시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걸까? 내가 올린 공양, 내가 올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태자여, 태자여, 기타태자여. 저 하늘에서 날아와서 따로 음식을 먹고 있는 저 500의 비구는 그대가 공양청에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짓 출신 500의 비구 스님들이다. 아라한이 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500의 비구 스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타 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습니다. 아상, 아집, 어리석음에 빠져서 거룩한 5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을 몰라보고 거짓 출신 스님들이다. 저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비천한 거짓 출신 스님들이다 라는 그런 제 어리석음에 빠져서 저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고귀하신 아라한 스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제 참회를 드립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딱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태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거짓 출신이었던 저 500분의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 스님들은 어떤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에 왜 거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그리고 과거 전생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거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500분의 거짓 출신 스님들은 어떠한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보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산이 있었는데 어느 한 나라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속에 2000명의 벽지불이 살고 있었다. 2000명의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벽지불은 영각이라도 부르고요.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예불문에 나오는 독수성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영각, 독각, 독수성, 우리 또 법당에 가면 독성각이라고 있죠. 독성각, 독성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영각, 독각, 독수성, 독성이라고도 불려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홀로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벽지불. 그래서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을 성문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을 벽지불 아라한이라고 부른대요.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법문의 도움을 받아서 아라한이 되시면 성문 아라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홀로 아라한이 되신 분은 벽지불 아라한이라고 이제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어쨌거나 벽지불 2000명의 거룩한 성자 벽지불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대요. 그때 그 나라에 엄청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벽지불 1000명의 벽지불이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고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자가 자기 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일종의 회계사 정도 되겠죠. 회계사, 창고를 관리하는 회계사에게, 재무 담당자에게, 쉽게 말하면 재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0명의 저 거룩한 성자들이 와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창고에 음식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자가 지금 창고에 있는 재산들, 곡식들을 헤아려 본다면 저 1000명의 성자들에게 충분히 꾸준히 공양 올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공양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흔쾌한 마음으로 1000명의 벽지불에게 꾸준히 음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산에 있었던 나머지 1000명의 벽지부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전에 1000명에게 공양 올리고 지금 또 새로 오신 벽집을 1000명에게 공양 올리면 2000명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은 공양 올리기도 힘들겠다. 와. 그래서 재무 담당자에게 새로 1000명의 성자들이 오셔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나에게 재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자가 좀 빡빡하기는 하지만 주인이 원하신다면 모두 합쳐서 2000명의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릴 정도는 됩니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공양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그 2000명의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양을 올립니다. 참 대단한 거죠. 언제 이 흉년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도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2000명의 성자들에게 꾸준히 공양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2000명의 성자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부잣집에 500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드디어 500명 나왔어요. 500명의 하인들이 매일매일 2000명의 성자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빡센 거예요. 어우 빡세다. 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야 2000명의 음식을 만들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500명의 하인들이 저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이게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 투덜투덜하면서 저 2000명의 벽집을 저 깨달음을 얻으신 2000명의 거룩한 성자들을 향해서 아우 저 거지 새끼들, 아우 저 그지들, 저 2000명의 그지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입으로 나쁜 업을 지었대요. 저 그지 새끼들, 저 그지 새끼들.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면 그거는 악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거지한테 거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집을 아라한 벽집을들에게 거지 새끼들 그지라고 욕을 하면 그거는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는 거래요. 거룩한 성자 2000명의 벽지부들을 향해서 이 500명의 하인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저 그지들, 아주 저 그지들, 저 그지들 때문에 우리가 뭔 고생이냐 하고 계속 입으로 욕을 하면서 구업을 지었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그 2000명의 벽지불들이 그동안 음식 공양을 올렸던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자시여, 조만간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가뭄과 흉년은 이제 사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부자가 그 벽집을 성자들이 일러준 대로 하인들을 시켜서 미리미리 밭을 다 일군 뒤에 씨를 딱 뿌리는 순간 하늘에서 깨끗한 비가 우르르두두두 떨어지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고, 수많은 곡식들을, 풍성한 곡식들을 거둬서 그 부자의 큰 창고에 먹을 것이, 곡식이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창고에 꽉 차 있는 곡식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널리 그 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먹을 것을 베푸니,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음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부자가 보살이에요, 보살. 과거 전생부터 지혜와 자비를 닦는 보살행을 닦는 보살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때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린 곳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는 걸 보고 이 그지 새끼들, 그지 같은 놈들 하고 욕을 했던 500명의 하인들이 저마다 뉘우치면서, 이렇게 우리 주인님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된 게 저 벽집을 덕분이다, 저 성자들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성자들을 향해서 그지 같은 놈, 그지 새끼들, 어른 그지 하고 욕을 했으니 이걸 어찌할꼬, 가서 참회를 드리자, 가서 우리 잘못을 뉘우치자 해서 500명의 하인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가 가지고 2000명의 벽지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산에 가서 거룩한 성자 벽지불들에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합니다. 거룩하신 성자들이시여,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거룩한 성자분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면서 저 거지들 덕분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욕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세상, 다다음 세상, 다음 미래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위대한 성자를 만나서,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500명의 하인들이 합장을 하고 벽지불, 2000명의 벽지불들에게 참회를 올리고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발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공양을 올렸던 기타 태자와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2000명의 벽지불에게 꾸준히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지었던 그 부자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나 서가모니의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나 서가모니는 이와 같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복을 짓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느니라. 그리고 2000명의 벽지불들에게 공양을 만들면서 저 거지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다라고 구업을 지었던 500명의 하인들이 바로 이변생 거지 출신 500명의 비구들이다. 거룩한 성자들을 향해서 저 거지들 하고 입으로 구업을 지은 그 업보 때문에 이번 생 거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벽질불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저희들이 미래 세상에 거룩한 성인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그 서원 때문에, 그 발언의 인연으로 저 500명의 하인들이 이번 생에 500명의 거지로 태어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거지 출신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 스님들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연법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거지로 태어났던 인연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휩쓸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좋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의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인과 업보, 인연법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